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매주 보죠. 이거 여러분 이제 잘 익숙하게 익히라고 매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속의 역사를 약 6,000년으로 보고 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창조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1,000년. 그래서 인류 시대가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500년, 모세에서 다윗까지 500년. 그래서 1,000년이 지나면서 왕국 시대를 맞이하죠. 그래서 다윗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1,000년.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신약이 오늘 2023년 예수님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여는 책이고요. 계시록은 닫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가 여는 책이라면 계시록은 닫는 책, 마무리하는 책, 끝을 알려주는 책.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 퍼즐처럼 퍼즐의 조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큰 한 장의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장의 조각조각 알고 있는 퍼즐을 이렇게 막 끼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한 직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부터 지금까지 2023년이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500년까지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1500년에 1517,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죠. 그러면서 15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현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마무리되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이 뒤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마지막 부분을 계시록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계시록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는 마무리됐다. 뭘로? 성경으로. 그래서 또 다른 성경 이외의 계시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된다. 큰 퍼즐을 이제 조각조각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가면은 여러분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이걸 한 번만 공부를 해놓으면 평생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말씀 제목은 내가 만든 신.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곧 이 땅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북쪽에서 큰 나라가 이제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유다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 숭배인데 10장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나라의 풍습 우상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기술공이 도끼로 나무를 재료로 도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 말은 기술공의 손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우상은 내가 만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을 재료로 사람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나도 우상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상, 또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다. 그런데 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상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숨어 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는 전통적인 우상과 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상은 이렇게 불상, 이렇게 형상이 있는 거죠. 형상이 있는 건데 그 형상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경배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형상을 경배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내면에도 우상이 있다. 나의 내면에서 우상이 생성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내면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가짜신 그 우상을 오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그 우상의 존재를 알아야지 그 가짜 신과 결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든 신과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형성된 신과 결별하는 그 존재를 또 파헤치고 결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가 만든 신에 대해서 알려면 첫 번째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상이 어떤 존재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두 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우상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은 두려움과 탐심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원인과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여러 나라의 길은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길을 배우지 말고 쫓아가지 말아라. 근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죠. 근데 해와 달과 별은 그 우상의 존재가 돼요. 어떤 나라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징조는 그 하늘의 이상 기후 징조들을 말해요. 하늘의 그 1월 성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징조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런 하늘의 별들과 그런 징조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각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여러 나라 풍습, 이 앞에서 여러 나라의 길과 여러 나라의 풍습은 이렇게 다른 표현이에요. 벤 나무다 아까 말했죠. 기술공의 손으로 도끼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런데 거기에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혀서 화려해요. 근데 그 내면은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의 존재는 겉에 보기에는 화려해요. 쫓고 싶고 그 우상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내면은 사람이 만들어서 나무로 되어 있는 재질. 그러니까 나무는 베었으니까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우상은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탐심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데 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우상은 둥근 기둥 같은데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메어야지 그것이 이렇게 고정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뭐다? 화를 줄 수 없다. 그 우상은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를 준다는 것은 그런 어떤 1월 성신과 그 변화 때문에 그런 하늘의 것 전체의 그런 변화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고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생각하니까 그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줄 수 없다. 왜냐면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을 주지도 않는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이라고 하죠. 자, 탐심은 뭐냐면은 자,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탐심은 뭐라고 원어에서 뜻을 말해주고 있냐면 더 가지려는 욕심, 이것이 탐심이다. 또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필요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추구하는 거 있죠. 그것이 탐심이다. 그런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이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싶고 그것 때문에 보장받고 싶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싶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이제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탐심인데 그것을 우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작은 자로부터, 여기서 작은 자는 비천한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지식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뭘 부린다? 탐욕을 부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 탐욕과 탐심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탐욕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탈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고요. 부당한 이득 또는 폭력으로 얻은 이득을 탐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탐욕을 부리는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폭력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은 다 뭐예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배경에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요거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 안의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내가 생각의 내용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존재하는 신은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다. 한두 가지 공상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기쁨과 안락을 느끼려고 하는 그 무엇, 요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내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거, 그것을 늘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물질을 사역을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돈이 지출되는 그 항목을 보면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은 또 우상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막 죽고 싶을 만큼 성을 내고 또 응답이 없어서 내가 분노하거나 또 폭발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든다면은 또 내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절망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우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무언가의 어려운 일에 부딪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존재를 우리에게 실체를 확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으로 그것이 대체되어져 가는 그런 자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실체를 내 마음에 점검해서 체크해내야지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지고 싶어했어요. 평생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은 자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100세 때 자녀를 주셨죠. 희망하던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모습을 실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랄수록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랄수록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쏠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은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녀가 없는 분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했듯이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 그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죠. 라헬을 보면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삼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삼촌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보다 2배나 노동을 더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을 봉사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또 7년을 그 사랑 때문에 종노릇을 해야 되는 사랑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라반의 노예가 되어서 14년을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늘 마음이 외로웠어요. 엄마의 사랑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타지에서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이 야곱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사랑이 속았죠. 이게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하지만 그 사람이 내 곁에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돈이 우상이었죠. 우리는 물질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만 있으면 그 환경만 되어지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물질이 없어서 그런 환경이 내가 만족할 만한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늘 그 공허한 마음을 돈으로 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마음이 대체되죠. 예수님으로 대체되면서 자기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삭개오는 돈이면 다 만족을 주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이 많았지만 삭개오의 빈 마음이 그 물질로 채우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만은 성공한 장군이었어요.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성공하면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임금 다음, 그러니까 그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문둥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려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권력으로도 인간이 진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그 문둥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그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야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죠. 치유함을 받는데 이렇게 성공은 했지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병이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평생 소원하는 거, 자녀, 사랑, 물질, 성공,
성경에서 그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다 인간의 결핍이 채워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탐심이 그 더 가지려는 마음이 일단 그것이 채워지면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1장 13절에는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이 있도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수치스러운 물건고 제단에 바알을 분향하는 제단이 있다. 거리마다 바알을 제단하는 분향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들이 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유다에 있었고 지금도 내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어요. 여기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우상에게 내어줬죠. 왜냐하면 자녀를 내어주면은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우상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은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를 우상에 바치는 이건 오늘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가 정말 좋은 학교 가면은 성공할 것 같아서 그다음 좋은 학교에 재물이 되게 하고 지식을 쌓으면은 성공할 것 같아서 지식을 쌓게 하고 또 부모가 원하는 길을 또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막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자녀를 인신 제물로 보내고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내모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그 손에 묻었다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이웃의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나로 인해서 생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우상,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지는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그거, 아직 채워지지 못한 그것을 무엇인가?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서 내 속에 있는 신들을 점검해서 그들과 이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에는 생명이 없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자녀, 사랑, 돈, 성공이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지금 없어서 이런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성취하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뭐다 망하리로다.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배신을 당할 것이다라는 의미도 저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장이마다 그러니까 그 은으로 만든 그런 만드는 그 기술자를 말하고 있고요. 조각으로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그다음에 부어 만든 의상은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내 안에 있는 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신이라는 거죠. 그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헛것이다. 그 다음에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멸망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화를 줄 수 없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거나 수치를 당할 수 있다. 그 우상이 나중에 나를 배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상의 존재를 알아야지 우리가 우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레미야 계속 흐르는 게 뭐냐? 우상숭배. 그래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율법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떠난 그 배경에는 우상숭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떠나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우상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내 안에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그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우상과 결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서는 창조의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이방 사람들의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다.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다. 그다음에 살아계신 분이다. 그다음에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땅 위에서 그다음에 땅 아래에서 어떻게 된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지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다스림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아멘. 짐을 꾸려라 이렇게 말해요. 피난할 준비를 해라. 북방에서 큰 나라가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짐을 꾸려서 피난해서 이 땅을 떠나야 된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내가 던질 것이다. 너희를 던져서 어디에 던져요? 바벨론에 던지는 거죠. 바벨론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거.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상과 이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이거 뭐냐면 바벨론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게? 우상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70년 동안 우상 숭배가 자기네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막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다니엘이 회개하잖아요. 내 죄와 내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막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우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자 70년 후에 하나님이 복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근데 유다 백성은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우상과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괴롭게 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여기서는 그 에레미야가 시를 이제 기도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이 그 길을 지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 뜻대로 가고 싶었는데 사람의 뜻대로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럽게 다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살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로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존재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12지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처를 황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또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우상의 존재와 멀어질 수 있고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우상이 생겨나는 그 원인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탐욕 때문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내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 속에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만든 가짜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